우리는 어제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이 조금 어색합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니요. 경건한 귀부인들이요? 예,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깊다, 종교적이다 그런 뜻인데, 당시에는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건하다는 표현이 그의 신앙 상태나 수준이 아니라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다신교 국가였는데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이런 유대인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면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개종을 하지 않고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전에 보면 1세기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을 보면은 유대교 안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 특히 귀부인들도 많았는데요. 이들은 타락한 로마 종교와 문화의 염증을 느끼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정결한 유대교에 귀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로마 종교와 문화에 실망해서 유대교로 왔지만은 유대교 안에서의 그 차별과 한계를 느끼는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나와서 바울과 신라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도 루디아 출신의 부자였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의 교회에는 종이나 노예들 같은 하층민들도 많았지만은 이런 경건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로 인해서 로마의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복음이 급속히 확산되어 간 것이 로마가 위로부터 복음화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반대로 유대교에 입교한 이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 남편이나 집안의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지방에서 나가라고 압력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5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행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 올 때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답니다. 이방인의 것은 먼지 하나도 거룩한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 부정한 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책임을 다했다라는 의미로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면 오늘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발을 털고 옷에 먼지를 털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먼지를 턴다는 상징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정한 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물론이고 좋지 않는 기억들,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분위기를 싸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감정들과 기억들을 떨어버리고 들어간다면 가정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서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족끼리 짐을 나눠야죠.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족들에게 투사해서는 안 되겠죠. 집에 들어갈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항상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처럼 마음에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나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들, 판단들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했지만 내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거, 심판하시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